네, 가끔 화면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막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요. 제가 심심하면 저렇게 서요. 그래서 화면이 서면 빨리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그 기계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기도 참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 같이 올라오지 않고 제가 따로 앉아서 오늘까지 3명의 아이 기도했는데, 제가 언제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보겠어요. 이렇게 자리 옮겨 앉으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사이드는 잘 앉질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례대로 기도를 하려고. 이쪽은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신 목사님 오늘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뉴스 들으셨죠? 정세균 총리께서 이제 금요일부터 모든 소그룹 제재를 해제하겠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해제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2차 유행이 가면 안 돼요. 2차 대유행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국가 경제도 벌써 어렵고, 벌써 500개 기업이 파산 신청해 놨어요. 500개. 이게 아니라 2차 대유행으로 넘어가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마스크 잘 쓰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그렇게 저희가 2차 대유행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후에 신방사 훈련, 지난주에 신방사 훈련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꼭 신방사 신청 안 하신 분도 오셔서 남으셔서 훈련 받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뒤에 계시면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밥 먹읍시다. 얼굴 좀 봅시다. 여호수아 7장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지난 14일 날 국민 미션 포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교회가 달라져야 될 때가 왔다. 최윤식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도 이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개인 묵상에 집중을 하고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가정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제는 교회에 의존하지 말고 신자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돌보기에 한계가 있으니 얼굴을 봐야 돌보는데, 지금은 비대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는 시대니까 이제는 신앙의 자율성을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가장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헤렘이라 그랬어요. 헤렘을 배우지 못하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는 그 사람이 헤렘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헤렘의 신앙을 갖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성공했어요. 그러나 아이성,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크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세요. 두 가지. 그 첫째가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호수아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실패의 원인을 가르치시는, 우리도 왜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1절 12절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언약을 어겼다. 어떤 언약을 어겼어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는데 계속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땅에 파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그 원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했나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쟁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워낙 오합지졸이라 그랬나요? 아니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까?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바 되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게 되는 거예요. 헤렘, 바쳤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진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멸한 걸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사람이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설 수 없었다. 탱크가 1000대 있고 최신식 군대 무기를 가졌어도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그들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래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그들이 능히 맞서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가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아주 철저하게 헤렘을 배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헤렘의 책입니다. 나중에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에서 여호수아는 헤렘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남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헤렘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걸 그들이 진멸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실패와 무능과 패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두 번째 7장 13절에 15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제거 작전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가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숨겨져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 전에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걸 제하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패배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희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훔쳐간 물건이 있다. 그것을 제거해라. 제거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이 가져가는 순간에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없는, 버림받은,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할 이스라엘의 원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셔서 14절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 여호와 앞에 뽑히는 남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간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15절에 완전히 제거해버리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다 불태워버려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두 가지 큰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왜 아이성 앞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36명이 죽고 그들이 왜 이 수치를 당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방법도 하나님이 지파, 족속, 그리고 가족, 남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완전히 다 불태워버려라, 진멸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다윗 왕 말년에 3년 흉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어떤 죄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추방시킨 죄였어요. 사무엘하 21장에서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 가문의 아들 7명을 장대에 매달겠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배경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맺은 평화 조약이 사울 시대까지 이게 유효한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조약, 살려주겠다는 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흉년과 가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의 아들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장대에 매달아요. 바로 비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비가 내린 결정적인 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지난주에는 연대성만 얘기했어요. 사울의 죄 때문에 다윗이 죄값을 치러야 됐다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비를 내리셨습니까? 7명의 사람 그 아들들을 그 장대에 매달았는데 사울이 가장 사랑했던 첩 그 리스바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리스바입니다. 그 당시에 시체를 그냥 매달아 두는 것은요, 짐승과 새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바가 거기에 거적을 깔고 이 7 자기 그 사울 가문의 아들들의 시체에 새가 와서 시체를 파먹지 못하게 밤낮으로 시체를 지켜요. 그렇게 무려 6개월을 지킵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새와 짐승으로부터
시체를 지키는 이 리스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다윗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직 시체만 지켜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울이 그 시체를 내려다가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그 뼈를 매장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리스바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7 아들의 뼈를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장례 치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 후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언약을 어긴 것을 우리가 처리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뒤처리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고 뒤처리가 하나님의 자비여야 하고 뒤처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록 사울의 죄 때문에 7 아들이 죽어야 했지만 그냥 시체에 저주받은 채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그 7 아들, 억울하게 죽은 7 아들을 장례치러 준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대형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힘든 모든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중하게 다 마무리를 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흥교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대흥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아간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였어요? 이스라엘의 범죄였어요. 이스라엘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그들은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이 언약 바깥에 버림받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연대 책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라는 겁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범죄했다. 근데 실제는 누가 범죄했어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나니. 근데 그 죄는 누구의 죄였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는 이거 수능 나오면 자신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근데 그 죄는 누가 했어요? 아간이. 근데 죄값은 누가 지금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대 책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남자,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야 아간 죄야 이렇게 했으면 편하잖아요. 그 쉬운 방법을 두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뽑힌 지파, 여호와께 뽑힌 족속, 여호와께 뽑힌 가족, 여호와께 뽑힌 남자, 이래서 하나님이 4단계를 거쳐서 아간을 찾아내신. 왜 이러셨습니까? 연대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하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이렇게 뽑으시는 연대 책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량스럽게 살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량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그 연대 책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알리온 운동이 일어납니다. 알리아는 지금 작년 12월에 한국에도 이 알리아 운동본부가 출범을 했어요. 알리아 운동본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00만의 유대인들이 다시 그 시온,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알리아 운동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땅에는 그 팔레스틴 주민을 다 포함해서 한 650만이 거주를 해요. 전 세계에 1200만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라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운동이 19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알리아 운동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시대의 하나의 시대적 표징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됐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죄로 인하여 유대인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된 거잖아요. 이게 연대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연대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너의 운명이 있고 너는 나의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연대성이고 두 번째는요. 아간은 그 집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불순종으로 아간의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생겨나요. 기생 라합의 의로운 행동으로,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기생 라합과 그 속에 6장 25절에 기생 라합에 속해 있는, 아버지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간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은 곧 그 집입니다. 한 사람은 그 민족입니다. 한 사람은 그 가족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연대성이, 혈통의 연대성.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반드시 아들에게 묻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 3, 4대까지.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미지근하고 나태하고 아버지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게 그대로 누구에게 가요?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그 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로부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온 가족을 다 돌무더기에 억울하게 죽게 했고, 기생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살게 한 거예요. 민수기 16장 30절 33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고라와 다단과 온 이 세 사람이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합세해서 모세를 거역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모세를 반역하고 거역했던 가족까지 다 죽여요. 이게 연대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은 어떤 일이에요? 크고 두렵고 무서운 일. 전설의 고향에 나올 만한 일, 크고 두렵고 무서운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 그들에게 속한 가족, 그들에게 속한 친척, 그 사람과 그 소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에 땅이 열리고 스올이, 지옥이 그들을 삼켜요. 그래서 이 고라, 다단, 온 세 사람과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총회 중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거역했다가 결국에 그 사람들만 제거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속한 가족과 재산과 소와 양과 짐승까지 전부 땅이 입을 벌리고 스올에 삼킴받은 거예요. 이걸 연대 책임이라. 오늘 우리도 연대 책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같이 영광을 받고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몸이 다 고통을 받는. 이 치아 하나 통증만 와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통증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 치아 하나가 이 고통을 받으며 온몸이 다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연대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 중심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한 사람의 가족이 모든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성교 선교사가 이름이 선교인데 선교사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이 책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한 권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주 우리는 지금 가로 성경이잖아요. 아주 옛날 세로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오래된 믿음의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성경 어느 본문에서 개역 개정에는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개역 옛날 개역 성경에는 동편, 서편, 남편, 북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 본문을 같이 읽고 이제 그날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은 걸 그 모임에 와서 나누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오늘 본문을 읽고 남편 때문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본문이 사우스 남쪽에 대한 남편이지 이게 허즈번드 남편의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라는 말만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이 내가 그 본문에 남편이라는 그 말을 읽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그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을 무시했다.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성교 선교사가 목구멍까지 권사님 그거 아닌데요 하고 싶었는데 그거 거기서 그 남편이 아니라 남쪽 남편입니다 이러면요 권사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성경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시니어 선교사님한테 김성교 선교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남편을 사우스를 남편 허즈번드로 읽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선교사님 제가 이거 다시 교정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이랬더니 그 시니어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 남편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남편에 대한 죄를 회개한 것 그거 얼마나 좋으냐.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잘못 이해한 성경 말씀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게 우리 성경에는 남편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남방, 뭐 북방 이렇게 돼 있죠. 남편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잖아요. 잘못 읽고도 자기가 남편을 무시했다, 가장을 무시했다, 미워했다. 그래서 회개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한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로 세워야 하나님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와 아간의 죄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죄는 뭘까요? 아간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진멸의 법 헤렘 앞에서 여호수아도 큰 죄를 짓고 이 진멸의 법 헤렘 앞에서 아간도 큰 죄를 지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겼고 아간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가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5절에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망령되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의 망령되라는 샤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헛되게 거짓되게 행동했다. 그게 샤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익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7장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거는 누구의 얘기예요? 정탐꾼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몇 명만 보냈어요? 3,000명만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이게 실패, 전쟁 패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의 죄지만 여호수아의 더 큰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그 앞에 신을 벗었잖아요. 그 말의 뜻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과 지시대로 순종하겠다는 게 신발을 벗은 거잖아요. 그런데 2,3,000명쯤만 보내소서 그건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런데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정탐꾼의 보고대로 3,000명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가지마! 이랬겠죠. 너희가 가면 반드시 패전한다. 너희 안에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번 전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쯤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정도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뜻을 물은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세마포를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나아가면 승리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전쟁 여부를 승인받고 전쟁의 전략 방식을 하나님께 승인받고 그리고 나갔으니까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인하신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의 죄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놓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줘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3,000명만 가자고 해놓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 지게 하셨느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은 나도 할 수 있어. 애들이 그래요. 너 왜 그 부모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걸 왜 네 맘대로 결정하냐 그랬더니 저도 이제 컸어요. 이 정도쯤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놔요. 그 실수를 누가 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부모가 그 실수의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항상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내가 능히 판단해서 할 수 있어요. 왜? 정탐꾼의 보고가 2-3천 명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지식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죄입니다. 아간의 죄는요, 당연히 7장 11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속이고 가져가고 땅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바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의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 저주를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가정,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장자와 첫 새끼가 죽질 않았어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이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월,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출애굽기 1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려준 건 다 내 거다 그랬어요. 13장 1절 2절에 12장에서 유월절 제도를 정해놓으시고 13장에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유월절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원하신 게 첫 새끼는 다 내 거라는 거. 바치는 걸 배워야 됐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아간은요, 하나님께 바친 걸 도둑질했잖아요. 그게 아간의 큰 실수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어요? 이게 성경적 공산주의입니다. 정치적 공산주의는 다 지금 실패했고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여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물건을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4장 34절에서 37절에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뒀어요? 사도의 발 앞에 뒀어요.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나누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왜 이 사람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게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나누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그의 어쩌면 그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바친 그런 성숙한 신앙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능력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3절과 4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게 결정적인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 아마 다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 바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다 바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다 바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절반은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신앙은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적게 바치고 다 바친 척 했는지 몰라. 이게 아간 사건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 아간 사건이에요. 헤렘.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걸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여기 청주 사독교회에 차재용 목사님이 시무했을 때 차재용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래요. 차재용 목사님이 청주 사독교회 오기 전에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목회는 너무 어렵고 설교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게 목회하던 중에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다가 목사님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설교 중에 목사 입이 돌아갔으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목사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배 마무리도 못하고 가방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만드셨으면 뭘 주셔야지. 목사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입이 돌아가는 병신을 만드시면 어떡하냐고. 목회는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설교는 힘들고 교인들은 너무 무거운 짐과 같고
나는 어떻게 해야 좋냐고 금식하며 나흘째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세 마디를 하셨어요. 세 마디. 하나님이 이 목사 차재용 목사님한테 딱 세 마디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세 번 나타나신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 세 번 똑같은 말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세 번 반복. 무슨 말인가 해서 귀 뚫린 종을 찾았더니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귀 뚫린 종의 규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귀 뚫린 종은 어떤 종이에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남에게 자기를 팔잖아요. 집을 팔고 땅 팔고 이제 팔 게 없으면 자기를 팔아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에 종살이를 6년만 하게 돼서 율법에 영원토록 못하고 6년만 하게 되죠. 7년째는 다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7년에는 7년째 되는 날은 누구나 다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 뚫린 종은요, 자기가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영원토록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귀를 뚫어요. 귀 뚫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앞에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뚫으신 거죠. 내가 이 남자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뚫으셨나요? 어떤 분은요 4개를 뚫었어요. 죽음 이후에도 나는 이 남자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래서 4번을 뚫어요. 귀 뚫은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차재용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귀 뚫린 종은 자기는 종의 표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귀가 뚫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 상인들이 안 건드립니다. 이미 그 사람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게 안전한 보호가 돼요. 그 다음에 귀를 뚫은 사람은요 평생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저 집에서 돈 100만 원 더 준다고 그 집에 못 가요. 왜? 귀를 뚫었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그 주인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평생 한 주인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귀 뚫린 종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이 안심하고 모든 창고 열쇠를 귀 뚫린 종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재산 관리를 귀 뚫린 종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 뚫린 종은 가족이에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주인이 죽었을 때 자녀들과 함께 주인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의 권리가 귀 뚫린 종에게 있어요. 그걸 차재용 목사님이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귀 뚫린 종입니다. 이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일단 나가실 때 다 귀 뚫어 드릴게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귀 뚫린 종입니다. 누가 책임지세요? 주인이. 누가 다 먹여주고 입혀줘요? 주인이. 그 사람의 귀 뚫린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 누가 다 도와줍니까? 주인이. 가장 안전한 실손보험이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주인이 다 도와줄 거예요. 귀 뚫린 종으로 사십시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긴 사람입니다. 이성금의 목사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귀 뚫린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실 유산의 몫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기도만 해 주십시오. 정희택 목사님과 함께 7대 새로운 대형 침례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귀 뚫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귀 뚫은 종으로 하나님께 서 있으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축도 받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입니다. 광명한 급이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마음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헤렘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그 헤렘의 신앙인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헤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헤렘의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